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진도와 기설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복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 위에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본이라. 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벨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굽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거순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네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발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뵙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거리 지리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단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루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하인을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능의 무리는 나아가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발로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쯤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베무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네, 지금 본의 아니게 그 광고 영상까지 함께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쭉 통독하면서 나갈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나가실 때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맛보고 또 우리의 또 그 안에서의 이 다짐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또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오래지 않아 이제 파괴됩니다.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냐면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고 타락시킴으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가 되는데 이 뱀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로서 이제 간교하다,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오늘 3장 1절이 말씀을 하는데 이 뱀이 이제 사단의 어떤 대리인이랄까요? 사단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지금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뱀의 정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옛 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뱀이 바로 마귀, 이 사단의 하수인, 그런 대리인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제 귀신 들린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단의 쫄개, 마귀의 쫄개, 함께 타락한 천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나 이 귀신이 이제 한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됐는데 그런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죽음이 찾아왔고 온 인류는 물론이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하고 계셨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특별한 계획이지만 어떤 계획을 사람에게 가지고 있냐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 보면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제 인류를 타락시켜서 그렇게 넘어뜨렸던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뱀이 원흉이었잖아요. 뱀이 원흉이 돼서 인류를 타락시켰는데 바로 그 인류의 타락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으로 오히려 인류는 뱀에게서 분리가 되고
그리고 뱀에게서 노임이 되고 뱀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사단 마귀와 또 그 쫄개 귀신이 한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 귀신 들린 그래서 병든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부패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좀 더 궁극적으로는 뱀을, 그 옛 뱀인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는 것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그렇게 장악했던 뱀의 모든 권세와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으로 우리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서. 그리고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지금은 쫓아내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냐하면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에게서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쫓아내실 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 이제 어떤 짐승을 좀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피조 세계의 최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입혀준 가죽옷을 내어준 그 대상입니다. 뭐 어떤 짐승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그 짐승의 어떤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이 언뜻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이 흘끗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